자, 24절, 28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최고로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었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그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르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탁월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몇 명이 됐지 간에 어느 곳에서 복음 들었던 사람들보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였을 때에도 그 앞에서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확연히 나뉘었어요. 이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선택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남으로써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성과는 언제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요. 듣는 자마다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에 나갈 때 손사래를 치고 우리에게 면박을 주고 하면 아주 낙심해가지고 더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무식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야, 그 영혼이 거듭나야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때가 되면 복음 앞에서 그 심령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권능을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재창조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결코, 이런 거듭나지도 못하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즉 10번, 50번의 전도를 받고도 거절한 사람도 그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계속 거절해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죽기 직전에 영접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못 믿겠다 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하게 구는 사람들이라도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여기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자,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제대로 번역하면 시작. 자, 그들의 의견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옳다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한 겁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나누이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분열과 불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오기 전에는 뭐 친구로 지내고 한 가족이고 뭐 이러고 잘 지낸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듣자마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결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서 동시에 사탄에게 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안 믿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돼. 그러므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서 온 식구들로부터 고난당한 사람들을 더욱 존경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영적인 불일치, 따라합시다. 필연적으로 오는 영적 불일치, 이걸 모면해 보겠다고 인간적으로 애쓰는 교인들이 또 있어요. 불신 가정이나 또 불신자들이 있는 직장이나 집단에서 그 불신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배척을 당하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강압하는 것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자기가 지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미화시키고 합리화를 시켜요.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귀의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런데 핍박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불신자들의 요구에 타협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태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내가 방금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도 어렸을 때 잠깐 좀 그랬어요. 중학교 때 잠깐 좀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야. 야, 이 비겁한 놈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저 누구에게나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부터 합니다.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 가끔 욕도 하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도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잖아.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데 아직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제 점점 달라질 것이다. 너 두고 봐라.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해요. 너 예수 믿는다는 놈이 너 그렇게 하냐? 이 말 듣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숨긴다. 이런 비겁자 겁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핍박 때문에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의 요구와 타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서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쪽이든지 저쪽일 뿐이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쪽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양다리 삼다리에 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일치했고 헤어졌다 그랬어요. 불일치했고 헤어졌다. 자, 그 헤어진 사람들 중에는 전에는 한 가족이었고 절친한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이제 쫙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안 믿는 가족, 친구와 불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지 않은 가족과 친구를 아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족과 친구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 그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지.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방금 전까지는 나를 가까이 하고 사랑해 주던 부모나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돌변을 해가지고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괴롭힙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들과 일치했고 나도 저들과 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나는 안 믿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영적으로 불일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저들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하나님은 나에게 저들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잘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는데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는 사탄이 정반대로 명령합니다. 미워하라, 핍박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주는 겁니다. 만일 가족 모두, 친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불일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불일치 때문에 가족과 친구이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괴롭게 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나는 그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막 배척하고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조종을 받아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따라서 저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그들을 저버리거나 미워하거나 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저 감내하고 그럴수록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핍박을 받을수록. 이것을 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속상해하지만 말고 우리 집안에서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나는 어떤 성도보다 큰 상과 복을 받는다. 나는 이런 큰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해요. 불신자 우상숭배자의 집안이나 집단에서 혼자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그 집안과 그 집단에 전도사와 선교사로 보내신 줄을 깨달아야 돼요.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만 하던 집안에 나 혼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내가 그 집안에서 가장 큰 복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유일하게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집안에서 그동안 이 땅에 왔다가 간 많은 사람들 중에 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불신자로 우상숭배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제 유일하게 예수를 믿게 됐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부터 집안과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집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내가 그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내려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나처럼 조상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나는 왜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지지리도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야말로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전도하자. 또 저들이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남겼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 했다. 자, 믿지 않고 일어나서 가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이 성경을 인용하며 책망하셨어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믿지 않고 떠나는 너희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또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된 당사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것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최종 판결을 언도받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으로. 최고의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들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고 끝내 떠난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려준 겁니다. 그 말은 단지 몇 마디의 책망이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보다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극악한 범죄자였을지라도 오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 중에 단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심하고도 강력한 복음을
끝내 거절한 죄, 세심하고도 강력하게 전해주는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죄는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어떤 악행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시게 하는 큰 죄악이 됩니다. 그는 그에 대한 무서운 진노의 형벌까지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전도를 받고서도 거절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전도자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대충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여기서 거절하면 이제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걸 절실히 알고 있으면 그저 몇 마디 하고 지나갑니까? 아예 나 몰라요 하고 간다고 또 그냥 뒤통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에게 던지는 밧줄을 끝내 잡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던져주는 밧줄을 끝내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절실히 알아야 하죠. 사실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은 그저 한두 마디 전하다가 밧줄을 그저 한번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던졌는데 안 잡네. 그 아직 이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진 않아. 계속 던져주면서 이거 잡으란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애가 울어. 애가 우니까 애 우는 거 돌본다고 그걸 그만둡니까? 그러고 돌아섭니까? 그들이 낭떠러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우리는 복음의 밧줄을 계속 던져주면서 그것을 잡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야 된다고 말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볼륨도 다 주고 가고 김 빠진 목소리로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도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끝내 그 밧줄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심전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최고의 전도자도 아닌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면서 바울의 열정보다 훨씬 못하게 전도한다면 어찌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소리지는 것보다 우리 10배로 크게 소리 질러야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흐리멍덩하게 전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여간 전도는 전심전력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에는 온 정성을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목사요 지도자일지라도 어린아이 신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도란 그저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과 육을 살려내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탄의 수중에서 빼내기 위해서 사탄과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전쟁한다 그러면 그냥 적하고 싸워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전진만 하면 되는데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해낸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그거 이해가 됩니까?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해내려고 한다면 단순히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이고 전진한다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 전도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지, 죽을까봐 겁나는 놈이 그 전쟁터에 나가면 뭘 하겠어요. 사람과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도록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이 이게 또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또 저 대충 그래서 떡볶이나 먹여서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또 그야말로 가장 유능한 의사처럼 이번에는 이거 치료하고 이번엔 또 이거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을 어찌 인간적인 도움으로 제대로 줄 수 없는 어린이가, 도움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어린이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둘러서 장성한 신자, 전도자운 전도를 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와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을 그러한 신자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저 사람을 예배당 안에 불러놓기만 하고 이런 장성한 신자로 만들지 못하는 목사나 목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어린아이 교인 그리고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수천, 수백, 수만 명을 모아놓고 점점 더 큰 건물을 지으면서 목회에 성공했다, 나는 큰 교회 목사라고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 숫자 많아지는 게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이제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살게끔 키워야 돼요. 이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끔 키워야 돼요. 그들을 자기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순환,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또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나가서 전도한다, 이런 거룩한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이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속히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 또 인간적인 학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육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사람의 영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인데, 그가 말하기를 목사가 자칫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목사들처럼 열심히 설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꽤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자신이 열심히 설교하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자기 영혼은 공허함을 느끼곤 했다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자기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영혼이 공허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한때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자기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자기 영혼 속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를 만들었다 해도 구속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목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네, 이 말은 또 여기 안 썼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더 채워지지 않게 하시는가? 이런 말이 나와. 그가 많은 죄악 때문에 우선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우선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꾸 죄만 짓고 회개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의 그 역사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저 세상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자기 안에 많은 것이지.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 대속의 은총의 기쁨과 감격을 항상 맛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죄만 짓고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요? 영혼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어두워졌다고. 성령께서 그 설교자 자신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이 개별적이듯이 사람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일,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되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 다 같이 개별적으로 주어진다. 목사 자신부터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영과 육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하고, 그런 목사에 의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령에 의해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이 성숙된 삶과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그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아도. 그저 목사의 능수능란, 목사가 말을 잘해, 멋있게 매끄럽게 설교를 해, 좋은 학식도 가지고 있어.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의 수만 증가하는 것은 결코 부흥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 성령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왕, 옛날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굳게 하신 것과 같은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왕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도무지 복음을 못 깨닫고 믿지 못하는 거지. 복음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거부하는 완악함은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더욱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비를 맞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나고 죽어있는 나무는 점점 썩어져 버려요. 들었어요? 네. 그 영혼이 벌써 이게 이미 죽어져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줘도 더 죽어갈 뿐이에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 영혼이 점점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는 복음과 말씀들을 들을 때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눈덩이를 굴려서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 무슨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악해져 버려요. 26절 시작. 자,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말하라 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25절에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취될 복음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처럼 그 안에는 또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적인 심판의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이지. 이해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고쳐질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이사야에게도 큰 슬픔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말씀이 지당하다 하고 또 말합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히스기야 왕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과연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그게 그렇구나. 얼른 깨달아 알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